찬송가 165장 합니다. 165장.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는데 이노 이룬 정성 오늘 옮겼고 부르셨던 곳은 위력이 있었네.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는데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소.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그의 도를 찬송하며 나를 사신 주님 주님이라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네. 생명의 이름 영광의 주님 주님 받는 사랑 복을 보리라. 그의 사랑으로 세상이 다시 사신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네.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네.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네. 주님은 살고 오늘 보리라.
살아나셨습니다. 자, 우리 171자 우리 찬양 힘차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사단을 심판하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오니 이 예배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두려움과 의심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부활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161장으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조성석 장로님 하나님 앞에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부활주일 안식일, 우리 모두 모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송축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오늘도 이 양문교 성전 이 자리에 와 계실 줄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며 살아 이곳에 와 계신 주님을 마음껏 송축드리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성전에서 드리는 이 부활의 예배가 하나님이여 이 땅 온누리에 이 민족 앞에 온전히 드리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인하여 그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받으시며 하나님 그 죽음에서도 아버지여 부활하신 그 육신과 영혼을 우리 앞에 나타내셨던 그 한없는 사랑 앞에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살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 또 아버지여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며 그곳에 동화되어 살았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낱낱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복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그 죄와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거룩한 성전 드리는 이 예배에 그 영광 홀로이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 이곳에 계신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저 북녘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사 저 민족이 변화되고 저 지도자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이여 이 한반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민족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북이 갈라진 지 7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만이 능히 그 일을 이루시고 해결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와 이 남한의 모든 지교회들이 떨쳐 일어나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아버지여 이 민족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양문교회 성전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니 아버지시여, 또 지켜주시니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 이 양문교회 성전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저 북녘의 땅에까지 전하여지고 전하여져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양문교회 성전을 오늘까지 지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신 강정철 목사님,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아버지의 말씀마다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듣는 우리의 육신과 영혼들이 열려지고 깨어지고 그 말씀이 성령의 경이 되어 잠자는 영혼들의 골수를 깨고 부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양문교회를 섬기며 오늘까지 이 자리를 지켜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아버지와 저 육신과 영혼들을 영화롭게 하시며 저들의 삶과 저들의 인생과 그리고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도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부욕케 하시옵소서. 그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이 양문교회 성전에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직분자들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들이 세워집니다. 아버지여, 조대환 안수 집사님, 박범민 권사님, 신경희 권사님, 아버지여, 저 형제자매들을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시고 찾으시어 오늘까지 인도하셨음을 알기에 아버지여, 저 형제자매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고 또 전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섬기며 형제자매들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여 역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고 노영제 예배에 하나님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그 말씀이 형제들의 그 육신과 영혼과 아버지의 가슴 속에 각인되게 하여 하나님 한 분도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안식일, 더구나 부활주일의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잊지 아니하고 다음 안식일을 거룩한 날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부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고 목사님 설교도 헛것이고 여러분이 교회 오는 거 다 헛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 예배 드리고 오늘 세 분의 임직 예식을 이웃순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임직 받으신 세 분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에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의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찬송가 오늘은 앉아서 한 장 부르겠습니다. 165장 우리 찬송가 16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아계신 주 한번 합시다. 살아계신 주. 우리 기독교 신앙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분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성취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를 성취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성취해야 될 두 가지 조건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식 예배까지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무덤 속에 금요일 날 오후 시간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토요일 지난 다음에 지금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두 개의 큰 기둥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말씀만 많이 하시고 예수님이 병자들만 고치고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믿으시오,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면 내가 영생을 줄 것이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에게 두 가지를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당신이 죽지 않고 당신이 부활하지 아니했다면 당신은 나의 구세주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나를 따르라, 또 나를 믿어라, 그런 말하는 사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죽음도 없고 그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사건도 없습니다. 우리 속지 말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동안 죽은 자들을 살리신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살 먹은 야이로 회장장의 딸도 살리셨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 지금 장례식을 치르면서 공동묘지를 향하여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멈추라고 가려다 손을 내고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만 죽었던 청년이 살아난 사건이 누가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 돼가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서 돌문을 옮겨놓게 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만 죽었던 나사로가 저벅저벅 살아서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외쳤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많은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 많은 성인들, 많은 철학자들이 인류 역사상 왔다 갔지만 누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말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 말씀했습니다. 나는 진짜 부활이다. 나는 진짜 생명이다. 나 외에는 부활이 없다. 나 외에는 생명이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부활을 주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나 예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확실한 예수님이니까 여러분도 확실하게 예수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흐리멍텅하겠다면 우리도 흐리멍텅하게 믿고
예수님이 가짜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은 진짜고 확실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확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직접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이 어디 골방에 혼자 있다고 어디 갔으면 모르겠는데 40일 동안, 며칠 동안? 40일 동안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조사해보고 학자들이 조사해보니까 12번에 걸쳐서 40일 동안 나타난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화면 한번 봅시다. 무덤 밖에서, 빈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나타난 사건입니다.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알리러 가던 다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평안하뇨 하면서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한 명 있을 때 나타났는데 이때는 2명 이상의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난 사건이 기록됐습니다. 주일 낮에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개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주일 오후쯤 돼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성경의 메시아가 고난받는 사역과 또 죽었다가 살아나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한 사건이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됐습니다. 그날 주일 밤에 도마가 빠져있는 11명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빠져있는 10명의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손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셨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도마가 나타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도마를 만난 10명의 제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 우리가 보았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말씀을 했더니 도마는 나는 내 손가락으로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내가 직접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않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이제 11명의 제자, 도마를 포함한 11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집어넣어보고 내 손바닥에 넣어보고 의심하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성경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을 만져봤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렇게 손바닥을 내미는 순간에 그 자리에 엎드려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의심 많은 도마가 변화돼서 나중에 저 인도 지역에 가서 성교하고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 인도의 한 지역에는 그 해교권 또 힌두교권에 불교권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도마까지도 확신시켜 준 걸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 어느 새벽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7명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몇 명 앞에요? 7명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그들이 고기 잡도록 도와주시고 얼굴을 같이 대면하면서 베드로하고는 3번에 걸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한 산에서 제자들에게 복음 증거의 지상 명령을 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니 살아계시니까 항상 함께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여러분 할아버지 돌아가신 할머니가 여러분하고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 끝나는 그날까지 전도하는 자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자들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문교회와 함께하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 가정과 함께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후에 500명이나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이 당시 기록할 때 많은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었다고 했습니다. 일부는 잠자고 세상 떠나고 천국 간 사람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나이가 들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다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아니고 두 명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한꺼번에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이 살아 계심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보였다고 그랬죠.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형님 예수님을 메시아로 제치면 믿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여겼다가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다음에 야고보가 변화되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다음에 기둥 같은 베드로와 더불어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을 성경에다 보게 됩니다. 야고보에게 보셨고 부활한 지 40일 후에 감람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한 사건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됩니다. 그때는 몇 명이 받는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고 하늘나라로 가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열심히 밤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개인 기도, 집단 기도, 전체 기도를 하면서 기다렸지만 오순절날 오전 시간에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120명에게 임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방언이 터지고 능력을 받고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확신이 넘치고 예수님의 인자함을 강하게 받으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서 전도하고 예수님을 증거한 결과 2000년 기독교가 여기까지 흘러나와서 저와 여러분에까지 복음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120명으로 시작된 초대교회가 지금 20억에 가까운 인류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의 제일 8절에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만삭되어 나지 못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나타내셨느니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갑니다. 말을 타고 군대를 내려가다가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너무나 강한 빛을 만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말에서 떨어지면서 소경이 됐습니다. 더듬거리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예수가 죽고 없어졌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핍박을 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도 바울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 예수님이 살아계신구나. 내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야, 내가 잘못된 핍박을 하고 있었구나.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구나. 꼬꾸라지고 3일 동안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안수해 주므로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예수님 앞에 용서함 받고 변화받아서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한 경험도 없고 확신도 없다면 무엇하고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전도했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맞고 배가 고프고 죽을 뻔한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인생 걸고 목숨 걸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사도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2가지 이 사건을 쭉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보통 2명이 눈으로 목격한 그걸 사실로 재판에서 인정을 합니다. 구약에서도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1명이 아니라 2명의 증인이 나타나면 그걸 사실로 인정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끔가다 보면 길가에 프랜카드가 붙여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오후 몇 시에 어느 차와 어느 차가 충돌한 것을 부딪힌 것을 목격한 분들은 무슨 경찰서, 교통과 누구누구 경사에게 연락해 주세요. 살해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쭉 적어 있죠. 한 명도 가서 얘기하면 그게 재판에 효력을 발휘합니다.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12가지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살아계신 걸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추워도 의심하지 말고 100%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성탄절 중요하죠? 12월달에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근데 성탄절보다 더 영광스러운 기독교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만약에 부활하지 아니했더라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 믿는 신앙이 다 헛되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한번 크게 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다니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지 않으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수님이 거짓말하고 한 건지 우리를 사기친 건지 아니면 확실한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할렐루야. 이걸 확실하게 증거하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4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결의 영이 누구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선포한 사건인 것을 여러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대속 사건의 완성의 확증입니다. 한번 크게 합시다. 다 이루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누었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만약에 덜 이루었다, 나는 99%만 이루고 1% 미완성이다, 그러면 다른 예수를 우리가 만나야 되고 다른 메시아를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100% 확실히 이루었다, 다 이루어 버렸다, 다 이루어져 있다, 앞으로도 다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다른 메시아 필요 없고 다른 예수 필요 없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 붙잡고 따라가면 여러분이 영생 복락 천국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한눈 팔지 말고 이상한 소리에 넘어가지 말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의 부활을 보증하는 사건입니다. 봄이 되면 우리 한반도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개나리가 피는 걸 보면서 야, 대한민국에 개나리가 다 피겠구나, 진달래가 피어있는 거 보면서 진달래가 다 피겠구나,
철쭉이 피면서 다 피겠구나. 여러분, 대한민국의 첫 번째 피는 개나리가 어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개나리를 보는 순간에 대한민국 전체에 개나리가 피는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한 걸 보니까 야, 나도 부활하겠구나. 야,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부활하겠구나. 예수님 믿고 먼저 간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의 친구들도, 우리 성도들도 다 부활하겠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29절을 크게 읽어봅시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보면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선한 일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악한 일을 행한 자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 이게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예요. 그 최고의 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우리 인간적인 도덕적인 선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선입니다. 그러면 가장 악한 일은 뭐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하나님 믿지 않는 거,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한 자로 하나님 판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함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자녀도 되지 못하고 영생도 얻지 못하고 천국의 시민도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의 마지막 결론은 어디입니까? 지옥 가는 것이고 생명의 부활의 마지막 결론은 천국 가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고 끝까지 예수님 믿어서 우리 생명의 부활로 은혜 가운데 참여하시고 다 천국 가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믿는 자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집사님도 없고 권사님도 없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 은혜 받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저를 목회자의 길로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저를 봐도 야, 신기하다, 너무 놀랍다. 우리 황성아 집사님을 봐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조동석 장로님을 봐도 신기하고 조대한 집사님도 여기 한 분 한 분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깡패 둑목이 변화되어 목사님이 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절간에서 목탁을 두드리는 스님이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서 목사님이 된 것도 많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변화된 거 놀라운 겁니다. 핍박자, 폭행자, 박해자가 예수님 만나서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고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해 우리에게 주신 그분,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분이 그렇게 변화돼서 사도 중에 사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 기독교 방송이 많이 있는데 기독교 방송에 자주 나오는 목사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계속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느 무신론자가 우연찮게 그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나님 어딨어? 예수가 죽었으면 죽었지 어딨어? 기분 나빠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 선생님, 나는 하나님 안 믿는 무신론자요.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요.
우리 그 기독교 방송에 가서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우리 토론 한번 합시다. 시간은 목사님께서 정하면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그런 편지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빙그레 웃으면서 그에게 이런 편지를 다시 답장으로 보냈습니다. 줬어. 당신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토론하는 걸 제가 수용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신론자로서 행복한 사람, 무신론자로서 변화된 사람들 2명에서 3명만 데리고 나오시오. 증인으로 데리고 나오시오. 그러면 당신이 2명, 3명 데리고 나온다면 나는 10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나올 것이오.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믿고 변화된 사람, 행복한 사람, 새로워진 사람 1000명을 증인으로 데리고 날 테니까 당신 2명, 3명 데리고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편지를 목사님한테 받고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무신론자로서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무신론자로서 변화됐습니까? 변화 안 된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데도 변화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편지를 써 목사 선생님이 우리 토론을 하지 않는 걸로 합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을 감사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한번 합시다. 나는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다. 안 믿는 친구들이 여러분 볼 때, 야, 저 친구 보니까 예수란 분이 살아있구나. 안 믿는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 안 믿는 그들이 여러분을 보면, 야, 예수란 분이 있긴 있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감동을 주고 증인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1절부터 5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전체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모아졌어요. 그래서 부활장이라 그래요. 시편의 119편은 말씀의 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 할렐루야. 제일 마지막에 결론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6절부터 58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이 결론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수고가 지금까지도 많았지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가 수고하는 그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고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헌금 드리는 거 남습니다.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거 다 남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찬양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전도하는 거 다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고 다 영원히 남게 될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시국에, 이 어려운 시대에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자. 시작.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자. 다 같이 171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171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금하시겠습니다. 온생 나의 날 위하여 오시오. 내
주께서 설교하는 거, 여러분 찬송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다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제가 뭐 하려고 목사가 되고 여러분도 어떻게 기도해도 소용없고 찬송해도 누가 들어요? 살아계신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걸 믿습니다. 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합시다. 바울이 변화되고 베드로가 변화되고 엠마오가 두 제자가 변화되고 수많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변화된 성도들처럼 저도 예수님 뜨겁게 간절히 새롭게 만나서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 자식도 변화되고 우리 가정도 변화되고 이 민족이 변화되고 북한이 변화되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양목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에 붙잡혀 살지 말고 살아계신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부활했으니 하나님 아들이심을 확신합니다. 예수님 부활했으니 다 이루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아버지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바라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이 어려운 때에 승리하며 살아가시니 하나님 어려운 문제, 답답한 문제, 어려운 복잡한 문제를 다 예수님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하옵소서. 믿는 자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내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소망 충만, 사랑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랑의 주를 갈길 인도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근심 걱정 다 맡겨버립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승리하며 감사하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기고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하여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마음을 합하여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고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상과 땅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넉넉하게 주님께 더 드리고 누리고 베풀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에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살아 계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손들어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세 분의 임직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조대한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고, 박봉민 집사님 가운데 나오세요. 신경 집사님 오른쪽에 세 분은 서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이걸 앞으로 강단을 앞으로 하세요. 이거 앞으로 좀 미세요. 아니 그걸 밀어버렸어요. 그 뒤에 서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앞에서 보니까 다 잘생기셨네. 할렐루야. 마스크 벗어도 괜찮습니다. 자, 이에 새 집사님은 일정한 과정을 마치고 오늘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임직예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 양문교회 10년 이상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면서 안수 집사로 권사로 임직을 받게 된 세 분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권면과 격려하겠습니다. 자, 직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목사님이 준 게 아니고 목사님이 대리자로, 사람이 준 게 아니고 대통령이 준 게 아니고 우리 친척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님을 통하여 직분을 주셨다. 이걸 평생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길을 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우리 선배들한테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했지만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목사 선배가 주었다, 사람이 주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 만들었구나, 목사직을 주셨구나 생각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두 번째는 직분은 봉사직이다. 시작. 우리가 직분 이전에 형제 자매라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래에 있는 형제요 자매라 그럽니다. 이건 참 예수의 피로 만난 관계죠. 직분은 뭐냐? 봉사라고 주는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목사 직분, 장로 직분, 권사 직분, 안수집사 직분, 교사 직분, 성가대 직분. 뭐 하라고 줬다고요? 봉사라고.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도 없다 하는데 예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섬기는 사람, 낮아지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칭찬받습니다. 내가 권사다,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녔다, 그러면 안 됩니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섬기고, 더 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직분자는 주님께 충성하자. 시작.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와. 충성. 주님이 저를 보고 착하고 충성된 강목사야, 그럼 난 목회 잘한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강목사야, 그럼 나는 엉터리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세 분에게는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아들, 딸들아, 이런 말을 마지막에 가서 듣기를 축복합니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믿음직스럽다 하는 말하고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믿음직스럽구나. 사람들 보기에도 참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요, 권사 직분 받고 2달 만에 이사 가버렸어요. 딴 교회 가버렸어요. 그 교회 얼마나 목사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이 직분 받은 무슨 계급입니까? 출세하는 겁니까? 어디 가서 뭐 어깨에 힘주기 위해서는 아니죠? 충성하기 위해서. 주님이 세 분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으로 인정했기에 이제 안수 집사로, 권사로 주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기에 믿음직스러운 충성스러운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 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제가 이거 몇 가지를 물어볼 테니까 아멘으로 대답하기 바랍니다. 자, 저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힘입어
하나님과 교회 앞에 맡겨진 직무에 충실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첫 번째, 주일 성수를 잘 지키겠습니다.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모든 소득 가운데에서 11조를 실천하여 교회 앞에 덕을 세우겠습니다. 사랑과 봉사를 통하여 복음 전도에 힘쓰겠습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모범이 되겠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의 종과 더불어 한몸된 성도 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데 힘쓰겠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 덕을 세우기를 힘쓰며 교회 규칙에 잘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우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약속했으니까 제가 임명장을 수여합니다. 임명장, 이름 조대환, 1967년 11월 13일생.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양문교회 안수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4월 9일 양문교회 강종춘 목사.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임명장, 이름 박봉임, 1955년 1월 5일생.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양문교회 권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4월 9일 양문교회 강종춘 목사. 자,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임명장, 이름 김경희, 1964년 5월 1일생.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양문교회 권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4월 9일 양문교회 강종춘 목사.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방석위에 하나님 바라고 십자가를 바라고 꿇어앉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사랑하는 조대한 집사를 안수 집사로 임명해 주시고 세워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는 사업이 번창하게 하시고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귀한 안수집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을 많이 쌓는 귀한 복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박봉민 권사님에게 안수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딸의 일생을 인도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이 있다면 다 예수님 믿는데 힘쓰고 전도하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는 복된 권사가 될지어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이 딸에게 권사의 직분을 허락해 주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세요. 사랑하는 주님, 이 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이 딸을 구원해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귀한 권사의 직분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딸이 남은 여생 동안 주님께 칭찬받고 충성하고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복된 권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물질이 넉넉하게 하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게 하시고 전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때를 따라
응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권사를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자식들의 앞날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딸을 권사의 직분으로 세워주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세요. 자, 우리 뒤로 돌아서기 바랍니다. 뒤로 돌아서기 바랍니다. 우리 꽃다발 갖고 오셨어요? 자,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안수집사 권사님 대신 이 두 분이 인사할 때 여러분 박수로 크게 환영하고 축하해 바랍니다. 자, 인사! 할렐루야! 자, 우리 장모님은 안수집사님을 갖고 또 권사님 꽃다발 하나 더 갖고 오세요. 사모님이 갖고 오세요. 갖고 왔어요? 그래. 갖고 오세요.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사진 좀 찍어주시고. 자,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자, 끝나고 가족끼리 사진 찍으시면 되겠어요. 다 잘생겼죠? 아멘. 아멘. 안수 집사님 작게 생기고. 자, 우리 안수 집사님 이제 하나님 앞에 잘 충성하면 이제 장로님 안수 받을 때는 더 크게 할 거예요. 그때는 장로님들, 목사님들 오후에 모셔가지고 할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앞으로 건강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귀한 딸들 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격려해 받고 할렐루야.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자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12시 10분밖에 안 됐냐? 한 1시쯤 된 줄 알았는데.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가 620자 다 같이 일어나 힘차게 찬양합니다. 선물도 마련하고 맛있는 음식도 마련했으니까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선물 받아가기 바랍니다. 함께 계시는 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귀한 은혜가 오늘 직분 새롭게 받은 세 분과 이 자리에 함께 모여 부활절 예배를 기뻐하며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하는 일과 가정과 양문교회와 이민족 위에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본인들 찬양하고 기념 찬양